오늘 이야기는 두 이야기와 함께 하나의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와 비유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수전절 지나셔서 요단강 동편에 오셨다가 다시 나사로 때문에 베다니 가셨다가 다시 요단강 동편에 오셨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오셔서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아마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국경 변방, 이제 이스라엘 변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외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 의식도 강하고요. 그리고 저항 의식도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인데 우리는 갈릴리 출신들 그냥 뭐 그 어부다 무시하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역사의식과 민족의식과 저항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빌라도가 첩보를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하러 간다라는 이제 첩보를 듣고 이제 성전을 제사하고 있는데 가서 그들을 이제 죽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제물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제물이 같이 드려지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이렇게 당한 줄 아느냐, 이렇게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너희들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앙의 보편성이에요. 재앙의 보편성.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재앙이 오게 되어지면 남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미국에 지난번에 허리케인 허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요. 지금 또 이제 엄마가 올라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막 뜨겁게 되어져요. 뭐 트럼프가 파리 기후조약 탈퇴하고 뭐 그런 있으면서 미국을 향해서 굉장히 막 날선 공격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떠한 재앙이 있게 되어지면 그 재앙이 나에게 오면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오게 되어지면 옳거니 잘 되어졌다라고 해서 그걸로 딱 정죄하게 되어져요. 네가 뭔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벌받을 일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다. 재앙과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남에게 대지 말고 너에게 대라는 거예요. 너가 의로워서 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어떤 일이 있게 되어 재앙이 있게 그것을 내 안에 나의 잣대로 되어서 나는 어떠한가 나를 살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제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잣대를 가지고 남을 댈 것이 아니라 너를 제어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너도 망하게 되어져 있는데
너는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거야. 너에게 돼야 되지 왜 남에게 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일들도 마찬가지, 그 일을 가지고 거울을 남에게 비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되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한 주간도 말씀과 어떤 잣대를 가지고 남을 이제 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어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시죠.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제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열매를 구하기를 원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예수의 비유를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냐면 포도원에 심는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원은 원래 포도나무를 심도록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 포도나무가 무엇인가? 이사야서 5장을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한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한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었고 거기에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는 거예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이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이제 이 포도원 하나님 나라 가운데 뭘 심었냐면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보통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있냐면 길거리랄지 이렇게 그냥 이런 보편적인 땅에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길을 가시다가 뭘 보게 되어 무화과를 보게 되어지고 무화과 열매에 있는가 찾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무화과를, 하나님 나라에,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자격 없는 무화과를 심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없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심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은 자를 포도나무에 심었다면, 무화과를 심었다면 이 무화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제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포도원에 잘 만들어 놓고 무화과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이거 찍어버려라. 괜히 이거 남겨놨다 땅만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해서 1년간 열매를 맺도록 했는데 열매를 못 맺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빌라도의 칼에 죽은 사람과 같이, 그리고 망대가 무너져 저주받아 죽은 사람과 같이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이미 멸망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포도원 지기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그런 이제 말씀 가운데 살아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편에 뭘 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장 하고 싶지만 하나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넣어서 다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다 망해야 되지만 지금 기회를 주고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백은 우리 예수님의 중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은 이제 끝이 이렇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열 처녀의 비유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어요. 똑같이 등은 준비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랑을 맞게 되면 신랑이 늦게 와요. 그리고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러자 다섯 처녀는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그때 신랑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 처녀가 맞게 되어지고 이제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문이 닫힙니다. 그 뒤에 다섯 처녀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열 처녀 비유에서는 이미 심판은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마지막 심판 때 양은 이제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던 양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왼편에 있었던 염소는 지옥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되어졌다는 거예요. 양이 염소가 될 수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없고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어져요. 오늘 비유는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런 내용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심판에 대한 비유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이제 포도원에게 이제 간구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이제 심판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은 이제 조금 더 기회가 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시간을 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3주간 동안 말씀이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가고 있지만 말씀의 흐름은 쭉 흘러가고 있어요.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지난 2주 전에 했던 것은 뭐였냐면 나사로였어요.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는데 속히 와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다가 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완전히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셔서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셨어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다. 지금 이제 이 무덤 안에는 나사로가 썩고 있고 냄새가 나고 있고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느냐? 나사로 같이 완전히 죽은 자가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살아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있고, 이 더러운 것들, 이 냄새나는 것들 사람 앞에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은 자는 돌을 옮겨 놓게 되어져요. 그래, 돌을 옮겨 놓은 자는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그들에게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완전히 죽은 자만이 내 안에 덮여있는 이 외식, 내 안에 덮여있는 거짓, 내 안에 덮여있는 이것들을 이제 이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 자존심 살아가지고, 내가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경건한 척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죽은 자만이 돌을 옮겨 놓아요. 그 속에는 온갖 썩음과 음란과 거짓과 술수와 그리고 죄악됨이 냄새나게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돌을 옮겨 놓은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되 나사로여 나와라 라고 그를 살려내게 되어지,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열매낼 수 있는 기회,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금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멸망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죽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죽고 돌을 옮겨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려내 그를 통하여서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럼 오늘 내용 가운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을 좀 깊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다시 우리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가 다 망할 것이다. 너희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아요. 망한다. 그럼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럼 뭐에 대해 회개해야 되냐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회개를 뭘 해야 회개하는 말씀하기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뭐에 대해 회개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은 2절과 4절에 동일하게 죄지만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달라요. 2절에 있는 그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는 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마르티아, 이게 죄예요. 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죄에 대한 단어가 이 하마르티아예요. 근데 4절에 나오는 죄는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펠레테스예요. 이 오펠레테스,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헬라 원어 한 3가지 정도를 할 거예요. 근데 좀 이건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해야 훨씬 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설명할 거예요. 오펠레테스인데 이 오펠레테스는 죄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빚질할 때 빚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성경 4절을 한번 보시면 죄에 일 써 있고 밑에 쭉 내려가 보게 되어지면 빚진 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4절에 나오는 그 죄는 뭐냐면 빚입니다. 빚.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되느냐면 바로 하마르티아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를 또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펠리에테스, 바로 빚에 대하여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바울 사도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할 것이 아니니라. 이 빚진 자 이게 뭐예요? 오펠레테스, 빚이란 말이에요. 빚. 바울 사도 일평생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평생 달려갔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제가 예화는 잘 안 드는데 이건 한 예화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적당한 예화가 없어요. 이 예화를 해야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좋으신 분 있으면 다 깨셔야 됩니다. 중간 툭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이랬더라 가면 안 돼요. 지금 예예요. 제가 다른 여자와 함께 간음을 했어요. 진짜 간음한 게 아니라 예예요. 잘 들으셔야 돼. 예.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율법에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으니까 이제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또한 제 아내에게 제가 죄를 지은 거예요. 순결해야 되는데 순결의 죄를 지은 거예요. 아내에게. 그런데 이제 모르고 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우리 성도들이 막 분개해, 막 분노해. 어떻게 우리 목사님 막 그럴 수 있대? 설교는 막 진짜 꿀같이 막 그렇게 말을 잘해놓고는 속으로 막 그래? 그러면 막 분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성도님들한테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죄? 안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 엄밀하게 말하면 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은 그 소식을 듣자 분개하고 막 분노한단 말이에요. 왜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아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그래 따르고 사랑했고 했는데 그 목사님에 대한 배신감이잖아요. 배신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 빚.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하마르티아,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죄의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회개예요. 보편적인 회개. 우리가 보통 회개할 때 그 회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죄, 하마르티아, 죄에 대하여서 이제 관역이 빗나갔는데 그 빗나갔던 자리에 다시 제자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회개라고 알게 되어지면 정말 회개의 풍성함, 정말 신앙의 풍성함들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회개가 어떤 거냐? 바로 오펠레테스, 빚진 자로서의 그 빚을 갚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훨씬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빚을 졌어요. 하나님에게 복음을 빚을 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어요. 그 은혜의 빚을 갚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에 대해요.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이 회개의 삶인 거예요. 일평생에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랬던 바울 사도를 끝까지 겸비하면서, 끝까지 타락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빚진 자야, 이 빚을 갚아가는 거야. 그리고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갔던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믿음의 길들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1년의 기회를 주신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 그럼 그 회개의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적절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 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자격도 있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 당연하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포도나무의 심견이 뭐다? 무화과다. 무화과. 자격이 없어요. 포도나무에는 포도만 심겨져야 되는데 포도나무에다 무화과를 심은 것처럼 자격이 없고 멸망받아 마땅한 너희를 하나님이 은혜로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는 구원받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참감람나무가 있어요.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를 접붙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열매가 맺혀요? 참감람 열매가 맺혀요? 아니에요. 어떤 열매 맺혀요? 돌감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가지가 중요해요.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젖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 이제 돌배에다가 좋은 배를 젖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돼요? 정말 싱싱하고 좋은 배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에다가 뭘 젖붙이는 거예요? 참감람나무를 젖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참감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돌감람나무에 내가 젖붙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뭐만 맺히는 거예요? 참감람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라 돌감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돌감람 열매를. 우리가 예수님에게 젖붙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멋진 열매, 참감람나무, 내가 자랑할 만한 열매 맺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도 우리가 맺히는 열매는 돌감람 열매란 말이에요. 돌감람 열매. 하나님 앞에 유익되어지지 않고 그냥 이러한 쓸모도 없는 그런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돌감람나무가 가지려대 붙어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돌감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나는 이러한 자. 하나님,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나 아무리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참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감람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연약한 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빛 오펠레테스에 갚는 것이에요. 갚는 것.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 나는 구원받게 이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첫 번째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 사도의 생애를 한번 잘 보시면 처음서부터 이제 그의 생애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고 있는 고백이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나는 바리새인이요 의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디모데서 가면 나는 죄인의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점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닮아가 더 어떻게 보면 자기는 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좀 좋은 열매 맺고 좋은 열매 내가 드리고 내가 좀 믿음이 있고 내가 좀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감히 내가 의롭다고,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단 하나밖에 안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가난하신 이유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혀주고 참감나무 열매 맺히고 싶은데 늘 맺히는 것마다 돌감나무 열매를 맺히는 나를 보면서 좌절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네. 나는 가난합니다. 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막 회개를 해요. 이거 회개하면 이제 다 끝나겠다라고 딱 회개하고 나면 밑에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막 가지고 몸부림치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끝나겠지? 이 정도면 난 깨끗해졌겠지? 이제 이 정도면 순결하겠지? 그런데 그 밑에 더 큰 게 있는 거야. 그걸 다음에 더 밑에 더 큰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할 게 없다. 회개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회개를 하면 회개할수록 내 뭐만 보이냐면 죄만 보이는 거예요. 더 큰 죄가. 그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누구든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나는 구원 저주받기에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이거지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두 번째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 그럼 좋은 열매라는 거 지금까지 뭐 돌감나무 열매만 맺힌다면서 무슨 좋은 열매? 이거에 대해 좀 자세한 것을 제가 포도나무 비유할 때 요한복음 15장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좋은 열매라는 건 자꾸만 성경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각으로 좋은 열매는 이제 값나가고 크고 먹음직스럽고 이게 좋은 열매인데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매는 이제 돌감 열매가 좋은 열매예요. 그걸 통하여 나를 바라보게 되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그게 좋은 열매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번드르르하게 열매를 하나 딱 맺어 하나님 보십시오. 나 이 정도 열매 맺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나 믿음 있지 않아요? 나 굉장하지 않아요? 나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좋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감람나무에 붙은 가진 우리에게서는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히지만 그게 좋은 열매예요. 하나님 모실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돌감람나무지만 이것이 사람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그 회개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메타라는 말은 위드예요. 뭐뭐 함께예요. 노이아 이것은 이제 이해하다, 뭐 생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노이아는 함께 이해하는 것, 함께 사는 것, 함께 행동하는 것 이런 말이 되어져요. 그래서 누구와 회개라는 것은 이제 나 혼자 막 살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딱 붙어가 접붙임돼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사랑을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작은 예수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살게 되어지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랑 이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랑 이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 그것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메타노이아. 그래서 이제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하나님에게 갚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빚을 맞아서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 빚을 하나님에게
물론 하나님에게 갚아야 돼. 그 하나님에게 갚는 방법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갚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여기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저를 어떻게 도와줬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 합당한 열매 첫 번째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좋은 열매 맺는 건데 그 열매는 사람에게 맺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양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옥에 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그 양의 무리도 이야기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배고프셨고 옥에 가셨고 병들으셨고 언제 목마르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되기도 말합니다. 너는 내가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병드셨고 그리고 목마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옥에 갇히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평생 우리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자.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지극히 작은 자,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연약한 자,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내가 그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빚의 열매들을, 빚에 회개하는 삶을, 빚을 갚아가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회개 두 가지. 하나는 하마르티아, 죄로부터 돌아오는 것, 죄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가 되어져. 또 하나는 이제 오펠리페테스, 바로 빚을,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것, 이것이 죄가 되어져, 회개가 되어져요. 여러분 모두가 이 두 가지 회개를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평생 회개하는 삶, 일평생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삶,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랑을 우린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예배함으로 표현하지만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이제 빚을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그
사랑을 나눠합니다. 나 닮아가니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죄, 하마르티아, 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회개입니다. 또한 회개에는 오펠리페테스, 바로 빚진 자,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빚을 갚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것, 일평생 우리는 회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빚을 갚아가는 것, 이 빚을 어떻게 갚아가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면서 그 빚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회개하며 사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마르티아, 죄의 길을 떠나 이제 제대로 관역 하나님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남만하신 다음에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다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길에 떠나 이제 하나님 좁은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사랑의 빚을 갚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였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같은 나를 하나님 포도나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옮겨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빚을 갚아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가 되어지는데, 일평생 빚진 자로서 일평생 빚을 갚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참으로 이제 굶고 이제 목마르고 병들고 감옥에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이 사랑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에 손 얹고 치우기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가진 주의 백성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만이 치유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 질병 때문에 나온 주의 백성들, 병원에 계시고 또 가정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도 모두 치료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서 명하니 약하고들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기만 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삶,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
일지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참감나무 대신 생명 대신 우리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감나무일지라도, 돌감나무의 열매는 맺힌다 할지라도 생명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우리 박수해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참감나무 대신 주 앞에 붙어있는 생명사를 원합니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당에 주 찬양하리, 기근당에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믿음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기도하네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 주께 있네 주께. 할렐루야. 아자, 아자, 생명 주께 있습니다. 소망 주께 있습니다. 능력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된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